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에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예. 그런데 이 단락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 참회, 고백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 죄인이 아닌 악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기쁨의 복을 누리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회할 때, 고백할 때 이걸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나 하는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로 이 시를 이제 인용했다. 그러고선 우리가 성자 오거스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남아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계속돼서 변화가 없다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큰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이 축복,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10절의 시작이 악인이에요. 11절의 시작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는데 이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10절의 뒤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게 이제 의인이잖아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자, 이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원문을 보면 헤세드.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헤세드 그럴 때 히브리어 원문 발음인데 이 뜻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거예요. 사랑, 인자, 자비, 은혜,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곳곳에서 맥락에 맞게, 그런 뜻에 맞게 번역하는데, 그리고 언약 관계의 기본적인 것은 언약 관계에 변함없이 일관되신 것, 신실하심, 충성되신 것, 언약 관계.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축복, 이런 게 나오는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인자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 눈동자같이 내가 보호하시고 세상 모든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왜 슬픔이 많아요? 이 앞에 말로 딱 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IQ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눈이 달려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짐승같이 살아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고 누리고 옷을 입고 바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짐승이 누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뒤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경험했어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이 세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갈과 굴레로 코 꿰가지고선 때때로 필요하실 때 끌고 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의지와 제 고집대로 못하니까 우울하고 슬픔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갈 길이 뭔지 눈을 떠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신단 말이에요. 주목한단 말이에요. 배려하고 돌봐주세요. 이거 부모가 돌봐주시고 부모가 가르쳐주시고 잘못하면 꾸짖으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바른 길로 가잖아요. 기쁨으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이네요. 야, 근데 이 악한 이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지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땐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삐로 확 잡으니까 그냥 어떻게 돼요? 육체의 영혼이 다 아픈 거예요. 그냥 다 일그러지고 파산하고 뭐하고 그냥 관계가 그냥 증오와 파멸로 인간관계 다 그렇고 아주 고뇌예요. 절망이고 낙담이에요. 고달픈 겁니다. 삶이. 정말로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 이렇게 통제하시고 제갈과 고삐로 끌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할 때 혹은 세상에 이 너무 악해서 정해진 기준을 넘어갈 때 심판할 때 이때 그 사람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선 이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그냥 바라보시면서 허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건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지가 옳은 것처럼 내 주먹을 믿으라. 나는 돈을 믿는다. 나는 건강하니까 모든 것이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생길 때 악인들의 의지와 고집과 편견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지가 고집을 부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도 하나님의 한 방 치시면 그냥 깨갱하고 끝나는 겁니다. 건강도 뭐 암으로 한번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고로 장애를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두 눈 멀어버리면 육체적 두 눈도 하나님께서 멀게 하시는 거고 온 세상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한번 휙 휘두르면 인간이 뭐 얼마나 잘났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야단 법석을 벌이잖아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아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 오늘 인자, 사랑,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시는 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왜 성경 말씀 복음이 선포돼도 듣고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교회 안에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늘 듣고 깨닫는데도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게 왜 그럴까요? 죄예요, 죄. 죄가 세상을 꽉 채우고 그 사람 마음속에 꽉 채워 있어가지고서 그저 즉각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의 그 만족, 쾌락에 그 물들어 있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조금 잠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절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참고 욕망을 지연시켜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거예요. 어린애들도 다 지금 당장이잖아요. 엄마가 조금 이따 사줄게, 엄마가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거 줄게. 그래도 그냥 마켓에서 뒹굴뒹굴 그러면서 막 울고 막 지 경험으로 지 수준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보기엔 더 부모가 보기엔 더 크고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조금 이따 줄 텐데도 그냥 지금 당장 인간이 이래서 죄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이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더 좋은 걸 주는 걸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지 눈에 지 지식으로 지 능력으로 지금 당장 이거예요. 그냥 그걸 꽉 채우려고 그러니까 결국 멸망과 죄악으로 가는데 고집이 세고 의지가 세고 그냥 목이게 기부싸고 편견과 감정과 오만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도 보면 이분이 회개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 거예요. 1, 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종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안 열면서 깡깡대고 그래갖고 죄의 무게가 짓누르고 하나님의 손이 꽉 누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의인은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참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듯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복된 삶으로 축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나와 같이 환호를 외치고 두 손 들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크게 주의 자비와 은혜를 외칠지어다 라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닥친 고단한 삶, 어려운 삶 속에서 짜증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날이 자라가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 헤세드를 이야기하면서 환호하는 것.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잠깐 있다 가잖아요. 삶이 쉽거나 문제가 없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뭐 그냥 다 뻥 뚫려 가지고서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나가고 학업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문제 덩어리가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줘서 눈을 뜨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 그거를 공동체와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라,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쉽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그 헤세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공동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즐거이 외치고 환호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숙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